우리 성도님들, 믿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에도 무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무게는 그 고백의 질량, 그 농도,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신앙으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상태가,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저마다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같은 찬양으로 노래를 불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신의 감정에 도취가 되어서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부끄럽고 천박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진정한 겸손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의 무게, 믿음의 무게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 보이셔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룡산에 간다든지 삼각산에 올라간다든지 청계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읽으면 거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정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여러분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도 답이 나와요. 얘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단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성경 속에 모두 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자기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신이, 그 큰 신이 성경 속에 자기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냐.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세속의 철학자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예?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실 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2대 왕,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면 이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이 바벨론 아수르 대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메르 이후에, 예?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와 이 고대의 큰 제국들이, 이 바벨론이 엄청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호하시고 지켜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옆에 접경지에다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 우리말 음력이 조금 낯설죠.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이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치면 우리가 뭐 검색어로는 성경의 이 표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네부카드자르 2세입니다. 이 네부카드자르라는 이름의 이 뜻, 이제 이 아카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부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나부 신이시여 나의 장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신에 대한 기원하는 의미를 이 이제 네부카드자르 1세, 그러니까 그 아버지겠죠. 바벨론의 제1대 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은 거죠. 자, 이렇게 열왕기하 우리가 24장과 25장을 보면요, BC 582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침공을 해요. 첫째는 여호야김 왕 때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또 침략을 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서 잡아간 다음 그는 바벨론에 가서 뭘 하냐면 대대적인 도시의 건설과 위대한 건축물들을 쌓습니다. 그가 세운 이시타르문은 아직까지도
고대의 유명한 유적으로 남아 있죠. 얼마나 여러분 이제 이 구워 가지고 그죠? 이 벽돌을 구워서 참 아름다운 문양으로 색깔도 예쁘잖아요. 예? 이스타름은. 그리고 수많은 신전도 세우고 그러면서 또 이 느부갓네살 아들 에윌 무로닥이 그의 왕위를 또 계승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약탈해간 이스라엘 성전의 기물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의 창고에다가 신전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난 불경이죠. 신성모독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성물,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탈취해 가지고 바벨론 이방 신들의 창고에다가 같이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승리한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냥 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석공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를 이제 거기에 왕으로 책봉을 하고 그에게 맡겨놓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바벨론 제국에게 대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공도 바치고 바벨론의 그 지배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는 도리어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과 같이 편을 먹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따라가고 복종해라.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를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다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괘씸죄로 사로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시드기야도 옥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옥살이로 하면서 그 옥에서 평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 시드기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지었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 축조된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제 녹기둥 이런 것들을 다 빼나간 거예요. 이 노치, 여러분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들어갔던 금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그 보물들을 보면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이 솔로몬 주변에 있던 많은 제국에서 다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애굽에서도 보내주고 시바 여왕도 보내주고 막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걸 싸그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는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70년 생활을 보내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그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이끌고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지배인들이고 그들은 피지배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를 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죠. 다니엘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왕의 이 상에서 진술을 먹는 거죠. 그죠? 왕의 진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역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 현실만을 사람들은 보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총선이 있어서 보수당을 찍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 진보당을 찍어야 된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소리들 때문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들 그러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60년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70년이죠 벌써. 그렇죠? 50년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이 조용했을 때는 거의 없어요. 조금 쉴만하면 천안함, 또 조금 쉴만하면 연평도, 조금 쉴만하면 강원도, 여기 사방에서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땅굴도 파고 있다고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어때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제가 옛날이에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그때 당시에 예비군 훈련 오신 그 이제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한 게 몇 회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2,500회가 넘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속에 간첩이 있고 이 나라 속에 나쁜 놈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요, 여러분, 정치는 너무 그렇게 매몰래 들어가 버리면요, 이 나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나라 속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속에 적색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2,500회가 넘도록 그들은 도발하고, 여러분, 남해 안에서도 잠수함이 걸리잖아요. 누가 발견했어요? 군인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 택시 기사가 발견한 거예요. 예? 울진 삼척 무장공비 김신조 누가 발견한 거예요? 등산객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휘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시민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계관을 가지세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의 본질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막 태극기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온갖 야단을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태극기를 흔들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교회가 드러나서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그때 발휘해서 법안을 반대한다든가 시민운동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요, 그거는 여러분 사탄한테 도리어 안 좋은 거예요. 도리어 사탄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도리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역사의 본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상황, 역사적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그것을 그냥 귀로 흘겨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시죠. 간밤에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뱃속에서 안 태어날 수도 있었고 뱃속에서 유산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빛을 보게 하고 삶을 살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삶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권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 중심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됐을 때 그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포로의 시기 속에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배웠겠죠. 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징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주권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내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스스로 지켜 세운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생각을 어디서 했겠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에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지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이 바벨론의 아십니까? 공중정원이란 거예요. 공중정원. 이게 실제로 아직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문헌 속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드문드문 있는 그런 유적들을 비교했을 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공중정원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공중정원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축조물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가 있잖아요. 그죠? 분수가 있으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실내에 습도 때문에 이렇게 분수를 두면 위에서부터 물이 쪼르륵 올라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고대에 그 거대한 탑 위에 물이 솟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을 떨어뜨렸는지 이게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층층마다 단계마다 온갖 나무와 수목들과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인공이겠죠. 그죠? 인공이 이제 분수대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 속에 아름답게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해서 이 왕이 그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름답다 생각을 하니까 그걸 보고는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나의 도성으로 삼아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건물 된 거죠. 내 위엄과 영광을, 왕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누가 사용됐겠어요? 인부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아마 유대인들의 이 어떤 술이나 천문이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재능들이 여기 사용됐을 거예요. 동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려서 뭐라고 말해요?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자기를 자축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보면 그 얘기죠. 네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아네? 네가 잘나서 너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내가 그게 아니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겠어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네가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열정과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재물이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채소를 잡아서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고백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가만히 보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권들이 여러분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 정치 가지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그저 시민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면 돼요. 투표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나라를 뒤집어 잡았다라고 막 하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만약에 좌파가 정말 이 세상을 잡아가지고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돼서 뒤집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시드기야를 둘러싸여 있던 많은 귀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이 예레미야의 볼기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몽둥이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웅덩이 속에다가 발가벗겨 갖고 던져놓아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된 거예요. 누구 예언이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았어요?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지켜주시잖아요. 메가더를 찬양하지 마세요. 메가더도 못 올 뻔했어요.
역사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메가더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론 메가더에게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자유공원에 메가더 상을 세워놓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메가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또 중공군들을 밀어가지고 또 남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두동강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간첩들과 얼마나 많은 무장 공비들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적법하게 투표를 했으면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바벨론을 비방하면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한테 순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요. 그래서 야인이 돼요. 야인이. 야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광인이 되고 야수처럼 돌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광인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는지 네가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들에서 소처럼 당나귀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야인처럼 살게 해버리겠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그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정신, 이성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즉시로 하실 수 있어요. 즉시로.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즉시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제대로 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33절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이 말은 들에서 그냥 기어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처럼. 노숙자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이 말짱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완전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살잖아요.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까지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흉측한 괴물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7대 7년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멍하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지낼 동안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마음 깊숙한 지성 깊숙한 곳에 그래도 조금의 빛은 남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와 같이 천박하고 가장 미천하고 야수와 같은 상태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 7년의 시간 동안 깨달을 수 있는 지성 정도는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자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땅에 소처럼, 소는 어때요? 하늘 안 쳐다보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짐승처럼 살던데 드디어 7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로부터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3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보세요. 내 위엄과 내 영광과 내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주의라고 해서 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시민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심은 전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 목사로서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맡은 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다수당이라고 교만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루처럼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다수당이라고 자랑할 거 못 돼요. 도리어 그들은 엄청난 짐을, 정치적 부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도리어 이 나라가 이제는 잘 되면 그들 탓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못 돼 보세요. 전부 다 그들 탓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금 그들로 말미암아 파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태극기 흔들고 나가가지고요, 막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하세요. 막 예비군복 입고 나가가지고 막 군복 입고 나가서 날 서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이래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숨죽이고 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냅두는 거예요. 살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겠냐고요. 다 아시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온갖 악과 저주와 창고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